4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장입니다.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둘 곳 없이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지은 죄만 사오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이웃 생각합니다. 슬픔과 괴로움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늘의 평강으로 고이 감사 주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고난 몸 잠이 들어 깨
주께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로 나라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운데 바람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 따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이 시간 김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누구나 죄악 중에 태어나 뒤집어 범죄하다 영원히 지옥 가서 갈 수 없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험난한 세상 속에 우리들을 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볼 때 너무나도 허무하고 혼란스럽고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너무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이 옵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우리들을 살게 하여 주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들 아버지 말씀으로써 정말 좌우를 분별하며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땅에 살게 해 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너무 어렵고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생활하고 있는 중에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을 주셔서 아버지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세상을 바라볼 때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고 때로는 마음이 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기울어질 때도 있나이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말씀을 주시사오니 아버지 우리들이 들어가나 나오나 어디서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움으로 좌우를 분별하고 이 모든 죄악 같은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충정예배당의 모든 식구들 위해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또 한 일주일 동안 우리 지켜주셨다가 한 자리에 모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을 경배하여 드려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비록 숫자는 적지만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서 기도하고 서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성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당의 모든 어린 생명들 주여사님 감사합니다. 이 어린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께서마다 키워주시고 정말 아름답게 키워서 아버지 보시기 아름답고 아버지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절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키워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리며 또 청년들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들은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 생활이 아버지 앞에 정말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고 전도가 되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세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에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 세상에 나가 사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자격수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지난주에 이어서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요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249번입니다. 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이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는 지난주에 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모압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까지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환심을 사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과 공생하여 그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그들의 생활 방식까지 추종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래 목회자들의 성범죄가 많이 언론에 노출되었었죠. 그 사실을 보면서 제가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반응, 목사가 돼서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런 반응이에요. 두 번째 반응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라는 반응이에요. 첫 번째 반응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두 번째 반응으로 연결이 되면 의미가 있겠지만 두 번째 반응으로 연결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돼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같지 않다. 오히려 내게 해가 돼요. 두 번째로 연결이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월요일 날은 어떻게 사셨나요? 월요일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화요일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금요일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돌봐 주셨는데 토요일, 어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미 세상을 선점한 사람들이 체계화해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께서는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성경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삶의 체계로 수용하여서 살아가시려고 힘을 다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주기도문 암송할 때마다 하는 것처럼 주의 뜻이 어디에 이루어진?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이 세상 나라가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말씀 중에 오늘은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옮겨 담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어떤 맥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그래서 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설교 방향을 우리 찾아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두 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두 번째 말씀은요, 16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루셨다. 무엇을? 10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두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은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죠? 2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었던 그 서사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냥 독립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뒤이어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앞의 문단과 연결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의 의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 시딤에 이르렀을 때 모압 여자들과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의 신을 섬겼다. 그리고 그곳의 여성들과 더불어 그 신전에서 행해지는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는 얘기가 1절부터 9절까지 서사지요. 그 사건 후에 시딤에서 바알보올 사건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그 서사에서 백성들을 징벌하는 행위를 누가 앞장서서 했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는 그 비느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포상이 주어져요. 그렇죠? 그 행위를 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비느하스에 대한 포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부호를 섬기게 한 사람들이 누구죠? 모압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쳐라 그래요? 미디안을 치라고 그래요. 앞의 사건과 연결 지어보면 모압을 쳐라 그래야 되는데 미디안을 치라고 말해요. 미디안과 모압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미디안을 치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해요. 하나는 비느하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포상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2,400명 죽이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기다렸다가 범죄하는 거 살펴보고 너희는 범죄했지, 이번에 24,000명 죽어. 또 얼마 있다가 또 범죄 행위를 하면 이번에는 뭐 10만 명 죽어. 하나님 죽이시는 재미가 솔솔 하셨을까요?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것은 아니겠죠? 뭐 상식적으로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을 낳았을 때 회초리 때리는 재미 때문에 자식을 낳았나요? 그거 아니죠, 그죠? 말 안 들을 때 쥐어박는 그 재미 때문에 자식을 낳는 부모 없죠? 하나님께서 힘써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써 그들을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번의 범죄로 그들을 죽이시려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을까요?
범죄한 그들을 고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뭐? 출애굽기 20장 살펴볼 때 우리 정리했던 것. 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원, 그 목적, 그가 하나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을 돌보고 품어 오셨죠.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그들을 징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없애버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고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담아놓고 있다고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먼저 하나님의 징벌을 대행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 대하여 포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죠. 1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이 참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구조를 잘 살펴보세요. 11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 자, 첫 번째 말씀 11절 볼까요? 비느하스가 뭐 했다? 소멸하지 않게 했다. 누구를? 그들을.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되어 살던 그들을 인도하여 오늘까지 돌보아 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 어떻게 하여? 내 노를 돌이켜서. 하나님이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진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게 했다? 소멸하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행위에 대하여 평가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말씀은 비느하스의 행위에 대하여 평가하셨어요. 그 다음 볼까요? 13절 마지막에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원어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13절 마지막에 왜냐하면 그는 누구? 비느하스가 뭘 했어요? 질투했대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뭘 했어요? 속죄했대요. 누구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세요. 비느하스의 행위에 대하여 11절에서도 평가했고 13절 하반절에서도 평가했어요. 그죠? 평가. 그렇게 비느하스의 행위를 평가한 하나님께서 12절과 13절 상반절 포상행위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뭘 주시나요? 너는 말해라. 누구에게? 비느하스에게. 무엇을? 내가 비느하스에게 주겠다. 무엇을? 평화의 언약을. 그래서 뭘 하게 해주겠다?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라고 비느하스에게 말해라. 비느하스에게 포상을 해주신 것이지요. 비느하스의 행위를 양쪽에서 평가하고 그리고 포상했어요. 거기에 합당한 행위를 포상했던 것입니다. 비느하스를 포상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비느하스의 행위가 옳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주제일까요? 우리는 주로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포상행위에 관심이 참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집에 박사가 4명이나 나왔어. 아마 교회마다 다니며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간증하고 다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집에 박사가 4명이나 나왔어. 박사 4명 나온 게 목적이에요? 중요해요? 그렇게 하기까지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중요한 거죠. 박사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박사 4명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 영원히 제사장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히 제사장 돼봐야 언제 끝나요?
예수님 오시면 끝나요. 더 이상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되지도 않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비느하스가 한 행위를 평가해 주신 하나님의 평가가 핵심이에요. 자, 먼저 뭐 했어요? 칭찬부터 했어요. 11절과 13절 하반절. 소멸하지 않게 했다. 첫 번째, 소멸하지 않게 한다라는 이 말을 자세히 좀 살펴보십시오. 동사 하나인데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소멸하다라는 동사가 어디에서도 사용됐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6해 동안 천지 창조를 다 하신 후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루어지니라도 같은 동사예요. 소멸하다라는 동사와 같은 동사예요. 어떻게 한 동사가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죠? 사실 소멸하다라는 이 동사가 가진 기본적인 의미는 완료하다, 마치다라는 뜻이에요. 마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마치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완성하는 것이 되고요.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없애버리는 것으로 사용돼요. 자, 건축을 마무리 다 했어요. 완성했어요. 이루었어요. 그때도 이 소멸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사용돼요. 긍정적인 뜻이니까. 공사가 마무리됐다. 40, 50년 돼서 수명이 다 됐어요. 건물을 헐었어요. 완전히 헐었어요. 그때도 같은 동사. 어떤 뜻이죠? 없애버렸다. 완전히 없애버렸다. 마무리했다. 마쳤다라는 뜻이에요. 뭘 마쳤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마쳤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그쳐서 더 이상 소멸하지 않게끔 하였다라는 얘기예요. 자, 13절 다시 그 평가를 뭘로 말해요? 동사 속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속죄했다라는 뜻, 동사를 가지고 비느하스의 행위를 칭찬해요. 속죄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속죄하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은 맞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맞바꾸다. 우리 집에 소 한 마리하고 이웃집에 염소 10마리하고 맞바꾸었어요. 소 한 마리 값과 염소 10마리 값이 동일하다라고 사회적으로 평가를 하면, 모든 사람이 동의하면 염소 10마리와, 제가 염소라 그랬나요? 양이라 그랬나요? 염소라 그랬죠? 네. 말해놓고 가끔씩 머릿속에서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염소 10마리와 소 1마리 가격이 대등하기 때문에 맞바꾼다. 그때 쓰는 동사가 속죄한다라는 거예요. 맞바꾸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좋은 행위면 좋은 쪽으로 맞바꾸는 거예요. 나쁜 행위면 그 나쁜 행위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좋은 것으로 대치해야 돼요. 그게 속죄하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그런 말을 했죠. 죄의 삭선보다 사망이다. 형제에게 미친놈이라고 욕을 한마디 하든 그 형제의 목숨을 끊어버리든 이 둘 다는 죄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욕을 해도 죄고 죽여도 죄예요. 사람은 죄의 경중에 따라 약한 벌을, 무거운 죄면 심한 벌을 주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가 동일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경중을 따지지 않고 사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렀으면 그 사망을 맞바꿀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죠. 그게 뭐죠? 생명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고, 내 생명을 맞바꿀 만한, 내가 죽어야 죽을 생명인데 생명을 맞바꾸어 주는 것이 어린 양이었어요. 그림 언어였죠. 메타포, 은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메타포가 실현이 됐어요.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저 사람은 누구다? 어린 양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란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죠. 그래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 사망과 맞바꾸는 것 누구죠?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을 맞바꿔서 뭘 해요?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걸 속죄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 마땅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그 행위를 대신해 줌으로써 비느하스가 그 징벌 행위를 대신해 줌으로써 속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죽지 않게끔 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주어졌나요? 포상이 주어졌어요. 영원토록 제사장 직분을 자녀들이 수행하게 될 거야.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포상이 목적이에요. 비느하스가 한 행위가 목적이에요. 비느하스가 한 행위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셨어요? 이 문단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로 소멸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한다 합시다. 여러분, 이 제사장 비느하스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포상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아니에요. 이 문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그거예요. 우리를 소멸시킬 수 있는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비느하스에게 포상하는 것으로 드러나 있는 거죠. 앞뒤로 더 강조해서 말하는 게 있잖아요. 소멸하지 않게 했다, 속죄하였다. 그 다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느하스처럼 포상받는 일에 관심 가지기보다는 뭐 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 형제들, 내 이웃들로 하여금 소멸되지 않도록, 그죠? 소멸되지 않도록 속죄해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보죠. 17절, 너희는 없지만 제가 주어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동사가 2인칭 복수 동사예요. 너희들은 미디안인들을 대적함으로 그들을 치라. 명령형 동사는 아니에요. 치게 하라라는 동사예요. 너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미디안인들을 치게 해주라. 이걸 이제 그 문법적으로는 사역 동사라 그러죠. 뭐뭐 하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모세가 직접 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인들을 치게 하라. 그건 누가 명령해야 될 일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야 할 일이에요. 아시다시피 앞부분에서 이미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어요. 그럼 누구를 쳐야 되죠? 미디안인들, 모압 사람들을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미디안인들을 치라고 할까요? 31장을 보시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인들을 쳐요. 왜 미디안인들일까요? 간단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 곧 바알 부올에게 제사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들였어요. 그렇다면 모압을 쳐야 마땅한데 왜 미디안을 치라 했을까? 누가 그 프랑스 교육학자가 랑시에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설명을 잘해주면
제자들은 바보가 된대요. 생각을 안 한대요. 설명해 주세요. 나는 생각 안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그럼 제자들이 바보가 된대요. 생각이라는 것을 앞으로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제가 설명할 때 공감할 수 있고, 아, 저렇게도 생각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면에서 무지한 스승이 되어볼까 생각합니다. 설명 잘하는 선생님이 사실은 훌륭한 선생이잖아요. 근데 설명 잘하기보다는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조금 무지해 보이지만 그런 스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해요. 한 번쯤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분명히 모압 사람과 미디안 사람들은 다르거든요. 미디안은 그러면 누구죠? 누가 생각나요? 미디안. 모압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모압과 암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롯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롯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렇죠? 그 모압의 후손들 모압 족속, 암몬의 후손들 암몬 족속이. 에돔 족속은요, 옆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럼 여기 미디안은요, 미디안 족속은요, 또 아브라함에게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아이를 못 낳고 있을 때 아내 사레가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이루겠다고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요. 아브라함이 그와 동침함으로 태어난 아들 이름이 미디안이에요. 그 미디안의 후손들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맺어진 전부 가족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멀리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인근에 다 살아요. 다들 인근에 삽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요, 창세기 36장 35절에 보면 에돔 왕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하닷은 어느 족속? 모압 족속이에요. 에돔이에요.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누구? 이미 죽은 후삼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돔 왕이 모압들에서, 모압 족속들이 사는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들을 쳤어요. 그러니까 전부 옆에 사는 거죠. 그죠? 비슷하게 같이 땅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디안 족속을 치고 에돔 왕 누가? 하닷이 모압에서 왕이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근에 사는데 이 모압 족속들로 하여금 바알 부호를 섬기게 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미디안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미디안을 치라고 했을까? 두 번째 이유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실에 대하여 신뢰가 되는 것이 6절에 기록되었죠. 제가 신뢰라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실제 이해가 된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만들었죠? 미디안 여자예요.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왔고 그 미디안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와 음행행위를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에 14절 마지막에 그 남자는 시므온 족속으로 시므온 지파의 족속으로서 그 조상의 가문 중에 한 평범한 남자며가 아니라 뭐며? 지도자며. 그 다음에 그 지도자인 시므리와 함께 음행 행위를 한 미디안 여자는 어떤 사람? 소개 15절. 고스비라는 이름의 여자인데
또 수식해주는 형용절이 있어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뭐다? 수령이더라. 수령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굉장한 지도층에 있는 가문의 남녀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이 모압 땅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왜 미디안을 치라고 했는지 짐작이 되시죠? 모압 사람들로 하여금 바알 부호를 숭배하게 한 원인 제공자.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바알 부월, 부월의 바알을 숭배하도록 한 원인 제공자가 미디안이었기 때문에 모압을 치라고 말하지 않고 미디안을 치라고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생각입니다. 이제 제가 왜 미디안을 치라고 했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고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죠. 여러분, 그래서 미디안을 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호를 안 섬길까요? 미디안 족속들을 멸절시켜버리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킬까요? 그 우상 숭배를 안 할까요?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또 다른 바알 부호를 섬기는 제2의 미디안 족속들이 생겨나겠죠? 그러면 미디안 족속들을 치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쟁에 미친 신일까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사람 죽여라, 죽여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죽이라고 말한 것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들의 행위는 옳지 않으니 너희들은 그들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누구누구를 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밉고 싫어서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들의 행위를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주제죠. 제가 좀 많이 흥분을 하네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만 없으면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죄 때문에 내가 자꾸 죄를 지어 책임 전가를 해요. 이게 사람 습관이에요. 미디안 족속들만 없었으면 내가 바알 부호를 안 섬겼을 텐데 저 미디안 족속들 때문에 아니에요. 사실은 내 때문이에요. 내 안에 그 미디안 족속들이 추구하는 바가 좋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따라한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18절 마지막에 그들이 뭐 했기 때문이라? 유혹했다. 무엇을? 누구를? 너희를. 유혹한 사람이 문제예요? 유혹당한 사람이 문제예요? 양쪽 다 문제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혹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들 속에서 불러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을 안 당해야 하죠. 치라는 얘기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날에도 죄가 나에게 내 마음을 유혹했어요. 그럼 죄 죽여버릴까요? 그러면 살인죄로 감옥 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도 못하고 욕만 욕대로 먹어요. 세상으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에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그가 하는 행위에 옳고 그름을 평가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받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단속해야죠. 그게 미디안을 치는 행위의 의미가 되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오늘도 모압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들을 죽이고 살인죄로 벌을 받지 않기 위한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무인도로 가면 돼요. 그러면 무인도로, 그런 사람들이 무인도에 모였어요. 울릉도에 모일까요? 독도에 모일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서는 또 다른 생각들이 안 생길까요? 또 생겨요. 그럼 어떡하죠? 그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이끄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인지 여부를 잘 평가한 다음 그것에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단속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때문에 무엇을 걸고? 목숨을 걸고. 우리가 어디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걸져요. 주일 같이 모여서,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새벽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목숨 걸자고 그래요. 저는 그게 몹시 안타까워요. 아니요, 세상에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죠. 정작 예배에 목숨 걸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렸어요? 세상에 나가서 여기 유혹받고 저기 유혹받아 상처투성이가 돼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목숨 걸어야 돼요? 유혹을 극복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멸될 사람들을 소멸되지 않게끔 지켜주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시간도 좀 많이 갔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바라기는 사건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들려주신 이 두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유혹을 이김으로 소멸될 사람들을 소멸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비누하스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남겨주셔서 그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 유혹에 넘어가 소멸될 수 있는 우리의 이웃들,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아름다운 비누하스 같은 종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당신의 사랑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이 엄중한 시기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생활 방역에 집중하다가 건강 지켜서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너를 위하여 나 자신을 잘 지켰기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한 줄 알아 최선을 다한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정성 다해 예배 준비하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성도들 몸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에 헌금으로 구별하고 교회에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가슴에 기억해 주시고 성도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셔서 사용되는 그곳마다 광야에 있어 지쳐 쓰러진 지체들, 주려 배고파는 지체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배를 채워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최옥녀 집사님이고요.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고 그 마음 내 마음 속에 옮겨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화시킴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당분간 식사와 오후 예배는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후 예배 본문이 나가니까 주보에 가족들끼리라도 모여서 찬송 하나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소감을 나눔으로 오후 예배를 대신해서 그렇게 모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모압에서 있었던 바알볼 사건에 대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여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켜주고 돌보아주는 비느하스 같은 종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